함께 사도신경을 봉독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취업버섯 친구들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앉아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장원성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고 말씀에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꼭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기도 훈련. 오늘 방금 우리가 본 챈트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씩씩하게 목소리 맞추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강력한 태풍이 울산에 지나갔어요. 첫 번째로 지나갔던 태풍이 마이삭이라는 태풍은요, 와, 바람이 장난 아니었어요. 얼마나 바람이 강력한지 저기 사진에 보면 울산에 있는 공룡 발자국 공원에 있는 공룡 목이 부러졌어요. 강력하게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그 목이 그냥 휘어져 버리고 전봇대들이 쓰러지고 목사님 집에도 창문이 다카다카다카다카 해가지고 목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자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놀래가지고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아가지고 막 계속 밤새 기도하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어떤 태풍이 왔죠? 하이선이 와가지고는 또 강력한 바람과 또 비가 또 엄청나게 왔죠. 저기 사진에 보면요, 목사님이 한 번씩 바다가 보고 싶을 때 해안도로, 울산에 있는 해안도로에 가서 바다를 보러 가는 그곳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이 지금 해안도로가 다 지금 부서지고 거기에 막 전봇대가 쓰러져 있고 정전된 친구들 있죠. 집이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아니 정수기에 물도 안 나와. 정전되니까 손 내리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태풍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태풍, 강력한 태풍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태풍 한번 불어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강력한 태풍과 같은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태풍처럼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큰 문제들이 오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철썩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태풍이 불어오는 날은 좀 강력하게 왔다가 강력하게 가고 그 차이만 있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일 많았어요. 성적 걱정. 벌써부터. 옛날에는 초등학생이면 성적 걱정 안 했거든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데 지금은 벌써 성적 걱정, 또 따돌림, 왕따 문제, 건강 문제, 외모, 키가 크고 작고 살이 찌고 마르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또 친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많이 나온 답변 가운데 6위, 노래방에 간다.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르면 이 스트레스들이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조심해야 되죠. 노래방 가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노래방도 잘 못 가요. 자, 5위, 음악을 듣는다. 애플 뮤직, 멜론,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을 계속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4위, 시원하게 펑펑 운다. 막 울고 나면, 소리 내어서 울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고 날아가는 것 같죠. 3위, 맛있는 걸 먹는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확 찐자, 살이 확 찐자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2위, 뭘까요? 아무 생각 못하게 잠을 잔다. 아무 생각 못하도록 잠을 잔다. 잠을 잔다. 자, 1위는 뭐냐? 게임 아닙니다.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쉰다. 요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수업 듣고 나서 집에 그냥 종일 폐인처럼 그냥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스트레스들이 다 풀릴까요? 잠깐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다시 실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열쇠는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문이 있는데, 큰 문이 있어요. 문제의 문이 크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쾅쾅쾅쾅 두드리고 발로 빵빵빵빵 찬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탁탁 열면 디리릭 열리는 거예요. 미안해, 이게 옛날 열쇠죠. 열면 이렇게 덜컥 열리고 띠띠띠띠 디리릭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인물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 아내가 몇 명? 2명. 벌써 문제예요. 아내가 2명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야. 성경학자들은 한나가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한나랑 엘가나랑 사랑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식을 낳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2명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브닛나에게는요 자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 자식들 한 명이에요,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복수. 최소 2명 이상의 자녀를 브닛나는 낳은 것 같아요. 브닛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어땠을까요? 한나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을 수도 있죠. 오늘날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엘가나와 한나와 브닛나가 살던 시절에는요, 자녀가 없으면, 결혼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큰 죄인처럼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 부모님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강한 아기를 주시기를 축복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브닛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엘가나 집은 라마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라마 보입니까? 지도 저 밑에 있죠. 사해 옆에. 라마라는 곳에 살다가 1년에 여러 번, 몇 번씩 어디를 가느냐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을 가요. 실로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의 중요한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엘가나의 집도 1년에 한 번 정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매년 한 번씩 가족들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브닛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놀리는 거예요. 아유, 짜증나기 싫이 말이야.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말이야. 왜 우리 남편은 저 여자를 더 사랑하는 거야? 아이, 짜증나. 에휴, 저 한나 재수 없어. 한나를,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자꾸 놀리고 무시하는데 한나가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가 슬피 울면 엘가나가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한나, 힘들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또 놀림 받았구나. 괜찮아, 당신에게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나를 보면서 좀 위로를 받으세요. 10명의 아들이 훨씬 낫다. 한나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아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당신보다 훨씬 나아요. 한나, 지금 귀가 가려운데 내 욕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에요. 짜증나게 자꾸 말 걸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가세요. 한나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을까? 남편에게 짜증을 낼까? 아니면 그래, 나는 자식도 못 낳는 아주 나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책망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 분인나 이 나쁜 X, 내가 이 X가 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이 X를 괴롭힐 수 있을까? 머리카락을 어떻게 내가 쥐어잡고 흔들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뽑힐 수 있을까? 이걸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복수를 해주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한나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실로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제 욕심대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키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할 거예요. 제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제발 제발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하다가 에이씨 응답이 없네. 에이 때려쳐. 기도를 멈춘 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히 메어 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 받지 않으면 나 안 내려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와. 입을 벌릴 힘도 없어요. 그 입술만 달싹달싹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입술 모양만 달싹달싹거리면서 계속 오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성막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 이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눈도 흐릿하고 잘 못 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한나를 보면서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한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성막에 와가지고 지금 술을 먹고 지금 술을 끊으세요. 이 한나가 술 먹은 줄 알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대제사장님 저 술 마신 거 아니걸랑요? 저 술 마신 게 아니고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술 안 마셨어요. 의심 가시면 음주 측정기 가지고 와서 대보세요. 후 불어보세요. 쏘리. 내가 오해를 했어. 미안하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내려가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내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는 내려가서 이제 집으로 가서 근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 한나가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속이 미식겁지? 왜 이렇게 토할 것 같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신게 먹고 싶지? 그리고는 치킨도 안 시켜 먹었는데 배가 점점 야식도 안 먹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임신한 거예요. 드디어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로부터 10달 뒤에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 쉐마 듣다, 엘 하나님, 쉐마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쉐마엘 쉐무엘 사무엘. 이래서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뭘 했죠? 뭐 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내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젖을 뗄 때가 되어서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에 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사무엘을 바쳤죠.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나에게 보너스로 아들 3, 딸 2를 더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하였더니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어요.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짜증내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자책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고아를 돌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길을 우연히 걸어가고 있는데 고아를 봤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를 봤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고아를 내가 돌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고아를 좀 돌봐야 되겠다, 고아원을 차렸어요. 근데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을 도와줄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재산이라고는 동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고는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식량이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먹을 밥이 없어. 저 많은 고아들을 다 굶겨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고아들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아침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라는 것을 아셨죠. 계속 밤새 기도하는데 새벽 3시경에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니고 새벽 3시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에 전화 받아봤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받았는데 여보세요? 헬로? 누구세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 계속 누가 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들고 있다가 제가 빵 공장을 하거든요. 잠도 안 오고 해서 지금 일찍 나가서 빵을 좀 구우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빵 좀 필요하세요? 빵 좀 갖다 드릴까요? 갑자기 모르는 분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뭐 먹었을까요? 고아들에게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어느 날은 우유가 떨어졌어요. 우유가. 아이고, 이제 목 막히잖아요. 우유가 없잖아.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고아들이 먹을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유를 주세요. 하나님, 우유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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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택배일까요? 배달 시켰나요?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모르는 분이 찾아왔어요. 누구십니까? 제가요 요 앞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섰어요. 제 트럭에 우유가 지금 배달해야 될 우유가 실려 있는데 지금 이 차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현대해상 긴급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 이대로 우유가 그냥 계속 그냥 있다가 다 상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고아원이 있네. 차라리 저 고아원에 갖다 주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셔가지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60년 동안 고아들을 돌보면서 여러분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배 곪지 않고 하나님이 다 먹이게 하시고 돌보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나요? 진짜? 계속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지금도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짜증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요, 때로는 한나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 응답이 잘 안 일어나요. 하나님, 학원에 너무 가기 싫어요. 제가 학원 몇 개 다니는지 아세요? 진짜 학원 좀 안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뻥! 학원이 와르르 무너지고 폭발되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학원 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을 딱 바꿔주실 수도 있고, 학원에는 여전히 가기 싫지만 기도하고 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학원 갔더니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공부하면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인내심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 너무 짜증나요. 제가 했던 말,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자꾸 했다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아유, 저 친구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 순간 하면서 쓰러져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아니면 그 친구가 바뀌어가지고 나하고 오해가 풀리고 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100%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죠. 근데 더 문제는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더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줬어. 그다음 또 기도 안 해. 또 문제 생겼어. 하나님 또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도와주셨어요. 또 기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옳거니 요 녀석 봐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 안 해. 너에게 계속 내가 문제를 정기적으로 내가 택배로 보내겠다.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주세요. 왜냐? 문제 생겨야 기도하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그냥 매일 택배로 받고 싶어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해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숨 쉬듯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도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이거 대답 똑바로 해야 집에 갑니다.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열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응답받는, 한나처럼, 조지 뮬러처럼 응답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0초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여는, 해결하는 진정한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한나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한 물질로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느려진 것 같아. 확진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 다시 번개 같은 속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주심이 한나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의 열쇠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우리 취학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취업버스 친구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보냈나요? 이번 주도 복습 퀴즈 열심히 잘 푼 친구들 이제 추첨을 할 건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늘 목사님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참여해서 목사님들이 준비한 많은 선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유년부 친구들부터 뽑을 건데요.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친구는 유년부 손예진 친구. 바로 두 번째는 유년부의 김유건 B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세 번째는 유년부의 하나엘 어린이. 축하합니다. 네 번째 유년부의 김하원 친구. 축하합니다. 자, 유년부의 마지막 친구 유년부 이하준 A 친구. 축하합니다. 자, 그럼 제가 초등부 5명 친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명, 2명, 3명, 4명. 자, 5명. 자, 초등부 황연서 친구. 자, 초등부 이다은 친구. 초등부 주사랑 친구. 선부 친구만 뽑히는 것 같은데 이거 주작 아닙니다. 초등부 신예원 친구.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목사님? 주작설 나오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초등부 김예은 친구.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이거 뽑히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한 명을 선택합니다. 예, 자, 한 명 뽑았습니다. 한 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이채현 친구. 소년부
김유찬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세하 친구 축하합니다. 장예연 친구. 마지막 한 명. 설학영 친구. 추첨된 15명의 친구들 다 축하합니다. 부모님들 휴대폰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기프티콘으로 발송해 줄 테니까요. 왜 내 폰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께 이번 주 기프티콘 잘 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현장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취업버스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